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5절 함께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기 있는 제자들이 그 놀라움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성령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체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이고, 두 번째 시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삶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설정한 행복의 기준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와 욕망을 따라 살았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믿고 새로운 시즌, 완전히 달라요.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들이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내가 설정한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행복인 줄 알고 함께 걷는 새로운 삶이지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홀로 인생을 사는 것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복음을 믿는 우리가 정말 다른 지점이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들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지는 않았어요. 놀라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선지자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며 사는 삶의 원리를 배워가고 계세요?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이걸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두 가지 역할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을 책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나눌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떠날 때가 속히 된 것을 아셨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일로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다시 한번 중요한 일을 가르치십니다. 7절에 보세요. 얘들아, 염려가 가득한데 내가 실상을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로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 내가 가야 돼.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자녀들이 어릴 때, 아주 갓난아이 때 저렇게 우리 현서 같을 때 부모는 아이를 항상 안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10살이 됐는데도 부모에게 안겨 있나요? 혼자 걸어 다니잖아요. 부모는 알지요. 아이가 12개월 정도 지나면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부모는 알아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2개월이 지나고 2살, 3살이 됐는데도 걸음마를 배우지 않고 계속 부모에게 안겨 있기를 원하는 아이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모는 이 아이가 걸음마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을 알고 걸음마 연습을 시키겠지요. 마찬가지지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곁에서 지켜주고 돌보셨지만 떠나신대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인 줄 알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섭고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요.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주님께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면 너희에게 유익이니 이제 너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라.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며 새로운 유익을 경험하는 것처럼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엄마 품에 안기면 제한적인데, 제자들과 복음을 믿는 우리들도 성령과 동행하며 인생을 걷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 유익한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가르칩니다. 8절과 11절.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상의 죄를 책망할 거고 세상의 의를 책망할 거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게 뭐고 세상의 의를 책망하는 게 무엇이며 세상을 심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렵다고 너무 빨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기억할 것, 이 말씀은 1차적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그들에게 말한 성취된 예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거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어떻게 세상의 죄를 책망합니까? 유대 사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데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것을 죄인 줄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담대히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2장 사이는 50일 간격에 기록된 내용인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50일 전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성령은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여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에서 베드로는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한 겁쟁이였는데 성령이 임하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50일 전에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의 죄를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보세요. 이것을 듣는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응해야지요. 50일 전처럼 자기 죄를 숨기면서 돌을 들어 베드로를 죽이든지, 37절 38절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통곡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 시간 이 말씀이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마음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유대 사람의 죄를 책망하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이 우리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날 3,000명이 제자가 됩니다.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폭도들이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자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죄자가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책망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믿는 우리들의 안에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이십니다. 두 번째예요.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롭지 않은 존재,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동네에 모든 동네 사람이 한 여인을 더럽다고 하며 왕따시켰어요. 그는 이웃의 눈초리가 싫어서 뜨거운 12시경에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가로 나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품고 예배자로 세워요.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의 선하심을 칭찬하지 않고 미워해요. 5장을 보세요. 38년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유대 사회는 38년 동안 병든 이 장애인을 쓸모없는 존재, 저주받은 존재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 자비와 선하심으로 치료했는데 유대 사회의 언론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9장을 보세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 고쳐주셨는데 유대 사회 지도자들은 예수를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인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은 한 번도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절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까지 유대 사회와 로마 정치는 예수님을 재판에 던져 죽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세요.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은 예수를 고소할 2명의 증인을 찾지 못하자 거짓 증인을 고용하여 죄 없는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던집니다. 유대 사회의 거짓 종교의 불의인 거죠. 빌라도 보세요. 신문에 보니 예수 죽일 제목을 전혀 찾지 못했는데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는 예수를 사형형 틀에 던집니다. 세상 정치적 힘의 불의가 고장났어요. 유대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 옳다, 의롭다고 생각하고는 한 사람, 의로운 메시아 예수를 사기꾼 취급하고는 십자가에 던져버려요. 예수님은 이제 죽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 가니 10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내가 아버지께 가니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죽으면 그냥 흙이 되는 건데 어떻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가서 성령이 오면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책망할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의 의로움을 증명하십니까? 유대 사회 다시 보십시오. 땅에 존경받는 대제사장, 정치적 힘을 가진 정치인 빌라도
세상에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 모든 사회 전체가 예수는 의롭지 않아, 거짓말쟁이야,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무덤에서 흙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살리심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세상 전체는 불의를 가지고 예수는 가짜야, 진리도 생명도 아니야, 사기꾼이야, 정신병자야 죽였는데 그들의 말이 맞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가짜 사기꾼 예수를 살려주면 안 되지요. 인정해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무덤에서 살려버리셨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은 의롭다. 세상의 거짓된 죄덩어리 너희가 틀렸다. 내 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구원자다.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아들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셨고, 성령은 죄 없으신 아들이 무덤에서 살도록 증명하셨고, 성령은 그 아들을 하늘 보좌에 올려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세워서 증명하셨고, 16장,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유대 사회가 나를 의롭지 않다고 죽이겠지만, 세상의 잘못된 의로 나를 죽이겠지만 나는 아버지께 간다. 십자가에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나의 의로우심을 증명해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여 보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세상의 의를 고발할 거다. 거짓된 의를 책망할 거다. 그리고 오직 나의 의로우심,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 거다. 여러분, 세상의 의를 책망하는 노래 한 곡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외모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 곡이 세상의 의를 자기 힘으로 쌓는 의가 잘못됐다는 걸 고발하고 책망하는 노래 같지 않아요? 인간이 쌓은 자기의 도덕적 선행, 정치적 권력의 힘, 지식과 돈, 성공의 탑을 의지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것을 성령은 알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고발했지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세상의 의가 얼마나 형편없고 그것을 아무리 쌓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의를 의지해서 쌓는 것으로는 내 앞에 올 수 없지만 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오는 자는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동일한 말씀인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쫓겨나리라. 참 역전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사회의 불이 유대 사람을 다 동원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버리고 깨트려버렸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지요?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은 아담 이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결박하고 종노릇으로 끌고 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와 죽음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떠나시기 몇 시간 전에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다. 십자가 부활 이후 5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120명이었는데 오순절날 3,000명이 제자가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 안에 그들의 인생이 붙잡고 있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은 로마 사회의 작은 소수였죠. 조직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물도 없지만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을 씨앗으로 해서 제4함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아시아,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도 우리 성찬 예식했잖아요. 그 고백 속에 2000년 전 주님의 살과 피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이 우리를 올가맬 때 우리는 완전히 죄의 자유를 누렸다고 선포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무슨 유익을 누리나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의 19살 때가 생각났어요. 대학에 실패하고 재수를 할 때 제 마음 안에는, 아니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아이를 왜 대학을 떨어뜨려, 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성령께서 저의 죄를 책망하셨어요. 여러 해 동안 고질적인 컨닝의 죄를, 거짓말을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너의 그 속임수는 선생님을 속인 거다, 친구들을 속인 거다, 부모님을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인 거다. 두 시간을 바닥에 꿇고 울며 회개했던 기억이 생각났어요. 성령께서 저의 죄를 책망하신 것은 그때가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38년 동안 계속해서 저의 죄를 책망하고 바로잡고 계세요. 저의 교만과 우월감을 책망하셨고, 너무 골이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수도 없이 책망하셨고, 목회하며 자기의와 비교의 덫에 갇혀서 혼란스러운 저를 성령은 책망하셨고, 부모로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굳어있는 존경의 우상, 보답의 우상의 죄를 보지도 못했을 때마다 성령은 책망하셨고, 때로는 창피하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몰려오는데 주님, 사탄은 이미 깨어졌고 나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고, 죄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성령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오셔서 어떤 죄를 책망하며 가지치기 중인가요? 죄의 책망은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에 우리는 수치심과 혼란을 경험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은 이미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책망은 들리지만 우리를 다듬고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은혜의 가지치기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기 의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쌓아가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각축전을 벌이는 곳이에요. 눈으로 잘 보십시오. 10대, 20대 때는 그들의 외모와 높은 성적을 자랑하잖아요. 물론 필요하지요. 성실하게 시간의 청지기로 높은 성적은 박수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30대와 40대를 보십시오. 세상은 다 돈으로 쌓는 그 의를 박수치면서 자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정직함으로 쌓아 올린 물질은 성실함이니까 박수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잘 보세요. 돈을 쌓는 과정 안에 숨겨진 거짓과 부조리와 비교와 더러운 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아요? 주변 정치인들 힘과 권력 보십시오. 권력을 자랑하며 조금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 겉모술수를 쓰며 숨겨진 속임수, 천박한 비방, 이 세상 안에 갇혀져 있는 자기 위를 자랑하는 시스템 속에 숨겨진 더러운 죄들을 보시라고요. 물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요. 큰 교회에 많은 숫자, 많은 재정이 부럽기도 하고 이건 지금 옳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저를 책망하는 거지요. 핏값 주고 산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이 아름다운 영광을 붙들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는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요. 세상의 시스템은 자기가 쌓은 이런 성적, 물질, 명예, 힘을 자랑하는 각축장이지만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더러움과 불의와 불완전함과 그걸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구나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처럼 그것만을 의지하는 지혜를 배우는 거죠.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미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3절도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을 살 때는 수학의 진리, 과학의 진리 있죠. 요즘은 주식 성공의 진리 고정적으로 보는 분들 계시죠? 부자 되는 진리가 유행인데 성령은 죽고 사는 생명의 진리의 영,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식 진리 몰라도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진리이신 생명의 영, 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도
빨리 적용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는 나중이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텐데, 성령은 스스로 아무거나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장래일도 너희에게 밝힐 거다. 성령은 내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성령은 제자들에게 알리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함이죠.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의미를 많이 잊어버렸고 잘 모르지만, 주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신 모든 말씀과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싱클레어 포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독특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사명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복음서에 기록하며 사도행전에 기록하며 서신서와 계시록,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 증언하고 성령도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의 시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당시 제자들 손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증인인 제자들에게 성령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모든 말씀과 진리를 생각나게 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려고 할 때 그의 기억력은 제한적이었겠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 마음에 일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고 그 의미를 기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누가라는 복음의 증인 의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해방자였는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은 바울 안에 30년 동안 그분 바울 안에 있으므로 서신서 13권을 성령께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는 공생애 할 때는 형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형이 왜 저러나, 진짜 이상하네. 그러나 무덤을 깨고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 형을 만나고는 복음을 믿고 초대교회 장로로 섬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60년, 70년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의 역사로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장래 될 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교회에 남깁니다. 보이세요? 요한복음 16장 이 시점으로부터 약속대로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시고 70년 동안 성령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초대교회를 섬겼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놀라운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요, 삼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스스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예수님 나의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제멋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말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전한 것이지요. 동일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린대요. 놀라운 원리가 여기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은 그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동일한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저렇게 말하고 성령은 딴 말을 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 동일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의 말씀을 꼭꼭 숨겨서 너희 뭔지 찾아봐라, 인생에 무슨 말씀으로 살면 행복한지 꼭꼭 숨겨놨다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 성경 안에 행복의 원리들, 진리의 원리들을 다 숨겨 놓으셨다고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성령의 역사함으로 모든 진리를 생각하고 기록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진리의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된 말씀이 내 인생의 행복과 진리인 것을 붙들고 펼쳐서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매일 성경을 펴서 읽으면 어떤 날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졸리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성실히 이것이 행복의 원리인 줄을 알고 펼쳐서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것을 정말 바르게 믿는다면 부모인 우리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수학, 영어, 도덕 5만 가지 공부를 다 하지만 집에 앉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는 만화가 좋아, 나는 영화가 좋아, 나는 뭐가 좋아라고 말하지만 성경이야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행복의 원리를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드라마도 좋고 넷플릭스 영화도 좋고 우리를 가르치는 유튜브, 여러분 영역의 각자의 전문가들 유튜브 채널이 있죠. 그 어떤 도구들보다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를 가르치는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좋은 걸 배우려면 시간을 들이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느슨해진 말씀의 근육, 기도의 근육을 키워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읍시다. 마지막 존 파이퍼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에게 기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는 말씀의 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칼집에서 칼을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는 말씀의 검이 없어요. 그냥 강성환이 전하는 것만 듣고 있고, 누가 전하는 것만 듣고 있고, 내 마음 안에는 말씀의 검이 없어요. 칼집을 차지 않으면 결코 그 무기 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칼을 빼내어서 사용할 수 없으니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지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흉악한 이리들이 날뛰는 세상 속에서, 오만 가지 감정이 솟아나는 하루 종일 내 안에 싸움 속에서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이깁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놀라운 비밀, 이스라엘 백성이 갖지 못한 놀라운 비밀,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동행한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3월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일생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할 때 성령께서 행복과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의 검을 꺼내어서 자녀들 앞에, 세상 앞에 이 무기를 사용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